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주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육신은 정욕에 막힌 채로 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다름질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윤채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你去。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죄악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세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립의 말씀과 사랑의 천국 방언을 다시 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썩어야지, 나버림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틔우는 씨앗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지난했던 과거와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우리에게 계승한 정의와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잃어버리고 외면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 있는 자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펼치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일할 곳이 필요한 이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40일간의 기도 여정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사경에 새생명 초청 예배의 준비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세례 입교 예식에 임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김태소희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대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차 안내, 예배 안내, 헌금 예언, 방송, 주방 봉사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입교와 또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축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사경회가 4월 5일 수요일, 6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사경의 주제는 기도하게 하소서고요. 강사는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송영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본문도 찾아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고난주간 사경회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각 공동체 서로 연락을 해서 함께 많은 은혜 받는 고난주간 사경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날입니다. 2023년 새세며 초청 주일 안내인데요.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1, 2, 3, 4부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새세며 초청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선물로 이렇게 맞이하려고 그래요. 4월 2일, 4월 첫 번째 주일날 새세명 초청 주일에 초청할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작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새세명 초청 주일에 누구를 초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 오시면 됩니다. 2주 동안요.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4월 30일 날 새세명 초청 주일에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2주 후에 4월 2일 작정자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2주 동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생명 초청 주일에만 오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1년에 한 번만 와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더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생명 초청 주일에 초청했던 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면 또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다르니까 더 좋은 거고 또 말씀도 다르니까 초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세명 초청 주일을 위해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본당 로비에 판이 있습니다. 그 릴레이 금식 기도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칸이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우리 3주입니다. 주일은 빼고요.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고 비어 있는 칸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복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식기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3주간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3주 내내 금식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돼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번 새세면 초청 주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21구역 김재덕 집사님, 우리 전옥희 권사님 부군이시고 김민아 권사님 부친이십니다. 9일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따님네 가정, 우리 김민아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하시면 떡 드시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얘야 잘 믿어야 한다입니다. 저번에 믿겠습니다 한 건데요. 그 믿겠습니다는 이제 상대방을 믿겠다, 신뢰하겠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얘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신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늘 경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서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찬양만 여러 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네요.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의 11번째 말은요, 얘야 잘 믿어야 한다입니다. 어제 김종수 목사님 어머님이신 박사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마디가 그 아드님이신 김종수 목사님에게 얘야 잘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들도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 잘 믿길래, 잘 믿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목사 예수 잘 믿는데 왜 잘 믿는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실까요? 목사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작은 집을 짓고 거기 이제 지내셨죠. 한경진 목사님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단 목사님을 찾아 뵙는 것이 아니라 워낙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각 교단에 있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중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한경진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예수 잘 믿죠. 근데 왜 잘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니까 또 목회를 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 잘 안 믿는데 잘 안 믿으면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네, 잘 믿어야죠. 근데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잘못 믿으면 믿음의 길을 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주 안에 죽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복에 있나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쉰다는 게 안식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권면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굶주린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는 겁니다.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순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도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다녔죠?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어릴 때 다 다녔어요. 근데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근데 왜 안 다녀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몸이 아팠어요. 형제 자매가 몸이 아팠어요. 자녀가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준 하나님, 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해서 믿음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중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은 사업이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활동합니다. 11조 생활도 해요. 11조 생활 왜 해요?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사업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 뜻대로 돈이 잘 못 벌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돈 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잘 안 믿는,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섬깁니다. 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 필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또 좋아하시고 또 세상적으로 노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시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 지나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가만히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뭐 술 먹고 와도 괜찮다고 그러고 뭐 괜찮은데 본인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고 싶진 않고 끊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찾아오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변에서 얘기해요. 괜찮다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술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오세요.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세상적으로 즐기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세요. 이 말씀을 괜찮다는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편한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으로 즐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즐기다 갈래 해서 교회를 끊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구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서 누가 의사예요. 누가와 데마가 같이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요, 그냥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바울의 동역자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중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세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 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죠? 잘. 네, 잘 믿는 거, 잘.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올바르게 믿지 않은 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있고 못된 나무와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나무인데 좋고 나쁘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딱 봤을 때는 어느 게 좋은 나무인지 어떤 게 못된 나무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지옥 가나 보다. 하나님 말씀들이 내가 100% 순종해야 천국 간다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통성기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예, 말씀도 다 알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다 열심히 합니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왔는데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그 교회로 몰리지 않겠어요? 야, 신령한 목사님이 오셨다.
권능의 목사님이 오셨다, 영적인 힘이 강하다 하면서 막 구름대같이 그 교회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지 못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있을 때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병 나으려고. 병 나으려고 믿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나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좋으면 해요. 다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예요. 예, 주님의 일도 많이 합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 계세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세요. 왜? 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장로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어떤 힘 있는 성도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죠.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가짜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주님과 관계없는 목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회를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를 해서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하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고 내가 기준이었는데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영이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4월 30 세세면 초청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